오늘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우뚝 서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즐거운 소식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교인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러는 분쟁이 있었고, 또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사회 속에서 있었던 도덕적 타락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어떠한 법적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갔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다투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몸을 비유로 들어서 이것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동체나 개인이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를 가르쳐 주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12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몸이라고 말할 때 몸은 하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라고 하는 이 하나 속에서 수많은 지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몸, 그러면 눈도, 코도, 입도, 귀도, 팔다리 다 이야기를 하지, 눈 하나만 갖고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귀 하나만 갖고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 하나잖아요. 근데 그 몸에 붙어있는 수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신 유대인이야, 우리는 헬라인이고, 우리는 헬라인이야, 당신 유대인이자 하면서,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헬라인들끼리, 끼리끼리 이런 모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주인이 어떻게 종과 하나가 될 수 있냐? 분명 그 사회적으로 볼 땐 그래요. 유대인과 헬라인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사회였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회였던 것을 분명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데 들어와서 이 세상적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르게 이야기하고, 세상은 종과 자유인이 달라서
바로 좋은 지배를 받고 늘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뭘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나를 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이 다 다르죠. 직업도 다 다릅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면 경제적인 형편도 다 달라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성격도 달라요. 그리고 자라나온 환경도 달라요. 더 나가서 보면 신앙의 기준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장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바로 교회 내에서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땐 성격이 이상한데 그 사람이 또 나를 바라보면 성격이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식사를 할 때에 국을 떠왔어요. 국물을 먼저 마시는 게 진리입니까? 건더기를 먼저 마시는 게 진리입니까? 그건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뭐가 진리가냐? 그런데 앞에 앉아갖고 어떻게 당신은 건더기를 안 먹고 국물부터 먹냐고. 그게 따진다고 되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워낙 생각이 다른 사람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사고가 뭐냐면 소비적 사고라는 거예요. 소비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구매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라면도 진라면을 살 수 있고 신라면을 살 수 있고 매운 라면을 살 수 있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가도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살 때는 먹고 싶어서 사다 놔고는 먹기 싫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그런 사고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고 하는 모든 공통 분모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적 시각을 갖고 아니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편가리를 하게 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지난 선거를 지났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교회는 정당 색깔을 내도 안 돼요. 그리고 부탁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교회는 절대적으로 지방색을 내도 안 돼.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뭐 교회 모임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무슨 모임이 있어요? 그랬더니 모임이 있대요. 무슨 모임이니까 우리 GT 모임이래.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그랬어요. 오늘부터 제가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무슨 교회 안에 GT가 있고 개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띠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그룹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룹이 안 돼.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없으면 온전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나는 눈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내 편 다 와. 눈 다 와. 눈 다 와. 그러면 온몸에 눈만 달락달락 붙어 있어. 이게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야. 온몸에 눈이면 귀가 없으면 어디서 들을 거야?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코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에? 17절이에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교회 안에 분명히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경제적인 차이가 있는 분명해요. 출신 지역의 차이가 있고 학력에 따른 차별도 있는 거 분명하고 다 있다고. 그러면 이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다름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비교보다도 감사를, 경쟁보다도 섬김을, 분열보다도 하나로 그렇게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절대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고린도에서 가르쳐 줬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갖고 들어온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크게 잘못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18절이 이렇게 말해요. 줄쳐놓으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었대요. 여러분, 눈이 왜 여기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아니, 대답하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기 둔 거예요. 코를 왜 가운데 두신 줄 아세요? 답, 하나님이 원하셔서. 입을 왜 여기다 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셨어. 아, 입을 이 머리 꼭대기에다 하셨어요. 뭐 흘려보세요. 눈을 흘리고 다 코를 흘리고 다 질질 흘리지. 입에서 흘려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시험 삼아 보세요. 입에서 흘리면 이 턱으로 내려가다 떨어진다니까, 가슴으로도 안 오고. 그러니까 다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비가 오잖아요. 여기 머리가 다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머리가 주님이 가져가 보세요. 여기서 빗물이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빗물이 여기서 해결이 된다니까, 사방으로 흘러내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리게 되면 눈썹에서 오다가 그것이 바로 안 떨어져. 속눈썹 가가지고요, 차례대로 내서 눈 안으로 안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한번 가서 이렇게 오늘 나가서 비 맞아 보라니까, 우산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쭉. 예? 빗물이 내릴 때요, 내려서 코 위에 올라가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시라니까. 코를 거꾸로 만들어 놨어 보세요. 빗물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콧구멍으로 들어가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우리가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줄쳐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다 두셨어요. 귀는 왜 양쪽에 두셨어요? 양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라고. 아유, 하나님 왜 눈을 두 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앞에나 만들고 뒤에다 만들고 그러면 앞도 보고 뒤도 보고 편리하실 텐데, 편리할 것 같아요? 편리할 것 같냐고.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양쪽에서 봤으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보고 싶으면 뒤로 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 운동도 되고 어깨 운동도 되고 되는 거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의 지체의 위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두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 두셨고, 어떤 사람들은 또 찬양대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로, 예비막자로, 마을장으로, 수많은 직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주셨어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몸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때, 몸의 다양성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몸의 다름으로, 그 다름이 자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몸을 건강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이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입이 자기 일을 감당하고, 코가 자기를 감당하고, 귀가 자기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귀가 얘기할 때 들어야 되잖아요. 코가 냄새를 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숨 쉬어줘야 되잖아요. 눈은 봐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건강한 몸이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게 뭘까요? 볼 게 잘 안 보여요.
나이가 들었다는 게 뭐예요? 들리는 게 잘 안 들린다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게 뭐예요? 냄새가 안 맡아. 그 맛있는 냄새가 안 맡아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음식 하나도 보세요. 음식 하나도 딱 보게 되면 눈으로 보여진다니까. 예? 여러분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형편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동네 짜장면집하고요 호텔에 수십만 원짜리 짜장면하고는요 달라요 모습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다르더라고. 그릇부터 달라. 에? 달라요. 그런데 눈이 맛 있고 맛없고를 눈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릇도 제대로 선택하고 거기다가 코디 제대로 하고 하는 거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코로. 냄새를 맡잖아요.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맛을 내요? 입이 맛을 내잖아요. 여러분 음식 하나의 맛을 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나요? 눈도 보고 코도 맛을 냄새를 맡고 입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몸이 어떤 다름이 인정을 받고 몸이 다양성 속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질 때에 그때 그 몸은 건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양성이 있을 때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주방에서 섬기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무릎을 꿇고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남들이 오기 전에 교회 문을 열어주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다 간 다음에 그래도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서 문을 잠그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지. 제가 개척해봐서 알잖아요. 상가에서 개척을 하면은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저도 경험해봤잖아요. 누가 문을 열어야 돼?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누가 문을 닫아야 돼?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 요즘 뭐 시스템이 잘 돼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문을 교회가 닫아요. 왜? 누구라도 들어가서 뭐 잊어버리면 교회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상가 물건이 잊어버렸다고 교회가 다 물어내야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되고 문 닫는 것도 교회. 그러니까 저도 제일 먼저 문 열고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근데 어디서 사단이 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대동단지에 GI 뭐가 있었냐면 BIC 매장이 있었잖아요. 늦게 나오는데 직원들이 7, 8명이 서가지고 뭐 소리를 뽀락뽀락 지르면서 그래서 아니 열쇠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열라고 했는데 왜? 아 귀찮아서 안 하는데 열어놓으래. 그럼 열어놓으면 그 누가 책임을 져요? 다 아래에 상가고 막 그런데 근데 안 그랬냐고 1층에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복도에서 유리창 깨고서 물건 잃어버린 적이 계속 생기는데 그럼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새벽기도 때문에. 근데 이 일을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만은 교육자들이 했습니다만은 누가 아유 새벽잠이 안 온다고 해서 일찍 누가 문을 열어주고 해주면은 되잖아요. 구석구석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21절에 보세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라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온 몸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감히 우리 그 지체들이 야야 너 눈이 손도로 너 쓸데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여기에 보면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가 할 수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머리가 발도로 쓸데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걸어 다니려고 그래? 머리가 걸어 다닐 거냐고. 이게 초등학생도 이해되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초등학생도 이해가 되는데 누가 사고 치는 거예요? 어른들이 사고 친다니까. 이 삐죽삐죽대고 눈을 흘겨보고 입으로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식사하자 그러면 아유 그 집사님 초대하지 마. 아니 그 사람 가면 나는 안 갈 거야. 기가 막히죠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게
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면 여기 보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지체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귀하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팔 하나 없어도 살아요. 다리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간, 심장, 폐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뭐래요? 갈비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몸 안에 다 보호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먼저 뭐가 희생을 해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희생을 당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쭉 보게 되어지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모든 지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 같이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에 좀 아픔이 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아프지? 아니 모기가 물렸네. 이제 모기철이 왔으니까. 모기철이 왔잖아요. 여기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손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들을 바르잖아요. 눈이 보고 손으로 가서 치료를 해주고 함께 할 때에 온전한 치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한 성도가 병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방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죽이라도 갖다 먹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하면서 이게 하나가 되어져. 하나가. 그래서 성도가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최소한도 5명 정도가 아는 척을 해줘야 된다. 오셨냐고, 반갑다고 해줘야 되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땐 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양육하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정착하는데 도움, 또 은사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사역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움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요새 이제 월드컵 하고 있는데 골을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팀 자체를 인정을 받잖아요. 그 사람만 인정받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골 넣은 것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분명한데 그 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서 그 발이 골을 넣었잖아요. 그럼 발만 영광을 받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섬기고 높이고 그러면서 연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28절부터 31절까지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집약적으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얘기죠. 다 사도? 다 선지자겠네?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다 방언을 통역하는 자냐?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좀 내일 새벽에 이제 주일 새벽에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문제로 나타났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시리라. 십장상에 가서 은사가 많아도 이 문제가 터지는 부분은 답이 그거잖아요. 13장 1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 그것을 통해서 받은 직분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중요하고 그분이 받은 직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 다가오죠. 그럼 이제 성경학교 사역도 있고 단기 선교 사역도 있고 수많은 사역들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세움을 위해서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능력이 없더라도 최소한도 나는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어,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있어, 중고등부가 있어. 그러면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겠다. 모든 사역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공동체는 든든한 공동체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교회가 진행을 하게 되어질 때 난 못해, 시간이 안 돼, 안 된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없을 수 있죠. 형편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 기도로 동참할 거야. 나는 격려로 동참할 거야. 스텝 지수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에 내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는 분 많아요. 격려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무엇인가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단기 선교도 뭐 다 갈 수 없잖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지.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궂은 날씨에 하늘이 구멍이 나서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잖아요. 이 시간에 교회 나온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꼭 드실 게 뭐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난 못해요. 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나는 그 현장과 그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 그걸 찾아요. 그게 몸이에요. 몸. 그게 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양한 지체를 가진 한 몸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